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잠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이 한 달 동안 읽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잠언을 누가 썼으며 또 이 잠언을 누구에게 읽히게 하려고 했는지 독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잠언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을 대표로 하는 여러 지혜자들의 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잠언을 이 솔로몬이 집필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맨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이 언뜻 보면 이 잠언 말씀이 이 솔로몬의 개인적인 생각과 지혜들이 담겨있는 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의 지혜들은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에게 들었던 교훈들이며 그 교훈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경도 받고 또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로부터 바로 지혜자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훈의 말씀들을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이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기 위해서 쓴 글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잠언 말씀은 바로 지혜와 교훈적인 이야기만 꽉꽉 모아놓은 담긴 내용이구나. 앞으로 잠언을 읽게 되면 겸손하라, 근면성실하라, 경청하라, 뇌물을 피하라, 탐욕을 멀리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족관계는 어떻게 하라,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라, 친구관계는 어떻게 하라, 이웃관계는 어떻게 하라 등등의 정말 교훈적인 주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 교훈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마치 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찔림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잠언 말씀은 절대로 이 교훈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성경 말씀은 영감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와 전지전능함이 담겨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도 단지 옛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이 교훈의 말씀만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말씀만 담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잠언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잠언 말씀대로 모두 지켜서 사는 사람은 절대 한 명도 없을 거야.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뿐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잠언의 의도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잠언 말씀의 의도는
인생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하지만 그의 생활 방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아주 건방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때에도 졸기만 하죠. 그러니까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당신이 이러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고치면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좀 아주 성실한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할 정도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말이죠. 여러분, 존경받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살기 마련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은 바로 그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복을 얻고 고난을 피하고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때때로 징계나 고난도 포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생각하시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굉장히 높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선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나 힘든 일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죠. 겁도 나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지혜롭지 않고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때 우리는 바로 지혜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어리석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지혜를 발견한다는 것을 이 잠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잠언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교훈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지혜의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이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나는 어리석었구나.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어리석었구나.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 이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지혜롭지 못했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찾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나를 돌이켜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만 붙들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